교과서는 82페이지고요. 우리 화면에 요거거든요. 자, 여기 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한 81페이지고 6번은 가상의 질문이라 그랬죠. 성조 스님이 5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논리적으로 딱 결론을 지어서 사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럼 너무 빨리 끝나고 하니까 6번에는 가상의 인물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6번이. 성조 스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물의 본성이나 현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런데 성문은 사성제의 핵심이 무상이잖아요. 무상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영각은 12영기의 이치를 홀로 생각해서 깨달은 사람이 영각이잖아요. 영각은 12영기가 바로 변화인데 12영기를 보고 깨달았는데, 그런데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성조 스님의 말씀과 성문과 영각이 깨달은 그 계기는 다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만약 변화가 없다면은 82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네요. 구만동이 비화, 만물이 움직여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기심화이계도. 어떻게 심은 화는 이때 기심화할 때 화는 변화의 화자죠. 변화에 의지해서, 왜? 성문이나 영각은 전부 무상의 이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는 것이고, 항상함이 없다는 것은 변화죠. 그럼 변화의 이치를 보고 깨달은 성문과 영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7번부터 그 답변을 해주는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는 82페이지고요. 부심성은 미인난측자. 이제 여기 참 중요한 말이죠. 부는 이게 사실은 복자죠, 복자. 복은 뭐냐면 그릇 엎을 복이죠. 그릇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복자인데,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발음이 같은 한자를 통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다시 심은 찾다, 뭘 찾는데 의미를 찾는 거겠죠. 성어는 부처님의 말씀이죠. 요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찾아보니 미은난척이라. 미는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알기 힘들고, 이는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뭡니까? 난 어렵다, 척 헤아리기 어렵다. 그 말에 대해서 보십시오. 여기 주석을, 화면을 보시면 돼요. 전여문은 앞은 문과 질문과 같고, 앞은 뭐죠? 6번.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6번은 81페이지 나오는, 교과서 81페이지 나오는 6번은 질문과 같고, 지금부터는 이 7번부터는 여답, 답이다 이 말이죠. 왜? 묻고 답하면서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논이라 그랬죠. 그 방식을 한 겁니다. 미자 소야, 미는 작다는 뜻이다. 노자의 운, 이게 유명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요건데요. 시지불견 명활이, 청지불문 명활희, 박지부덕 명활미야. 자, 요게 이제 참 유명한 말이죠. 노자제 14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하고 견은 우리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보다 뜻이죠. 근데 의미상 좀 차이가 나는 게, 시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뭔가 찾으면서 보는 거고요. 견은 신경을 써서 찾지 않아도 보이는 겁니다. 청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들으려고 애쓰는 거고,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문입니다. 박, 덕 마찬가지고. 박은 우리가 고상박기라고 하잖아요. 씨름 용어인가? 박투 할 때 손을 잡고 이렇게 막 하는 걸 잡고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잡는 걸 박이라 그러거든요. 덕은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는 걸 덕이라 하죠. 그러면은 시, 어떻게 이리저리 찾으려고 보아도 불견,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활, 이름하여 이라 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들리지 않는 것을 희라 한다. 잡으려고 애를 쓰나 잡지 못하는 것을 미라 한다. 이 미를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희와 이입니다. 통상 이렇게 쓰죠. 희, 이. 이거 아주 깊은 이치를 희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의 희자잖아요. 근데 사실 이 희자는 이 희자입니다. 요건 뭐죠? 희소할 희자. 희소하다는 뜻이죠. 요거 요 희자하고 요 희자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희망의 희자가 아니고 희소할 희자. 그래서 희는 아주 희소하고 작아서 알기 힘든 거. 요거 희자와 희자는 발음이 같죠. 발음이 같은 걸 통용하는 것을 통가자 혹은 가차문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블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노자 제14장에 나오는 말인데 시지 불견 명활 이, 청지 불문 명활 희, 박지 부덕 명활 미. 보리고 예를 써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라 하고, 들으려 예를 써도 들을 수 없는 것을 희라 하고, 잡으려 예를 써도 잡을 수 없는 것을 미라 한다. 그래서 요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온 요 미와 은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볼게요. 척, 요 척자의 뜻은 요거죠. 척, 청양 헤아리다 뜻이죠. 양을 헤아리다. 그러니까 의미를 헤아리다 뜻이 되고, 유, 본, 운, 이거는 어떤 필사본에는 유, 위, 효유야 라고 되어 있다. 척자 대신에 유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통상 이 척자를 써야 되는데 어떤 필사본에는 척자 자리에 이 유자가 쓰여 있는 필사본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당나라 원강 스님이 조론의 여러 필사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현존하는 필사본 중에는 이 유자를 쓴 게 없어요. 전해지지 않은 거죠. 유자는 위, 효유, 이것 알다 뜻이잖아요. 아는 거나 척은 헤아리다니까 의미는 비슷하죠. 의미는 비슷한데 사실은 유자보다는 이 척자가 더 적당한 글자죠. 자, 그 다음 약동이징. 이때 약은 만약 뭐뭐라면 그런 뜻이 아니고 뭐뭐와 같다 뜻이죠. 같을 약자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자는 여기 이자는 역접의 이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사도 비슷한데 아닌 거죠. 사, 가는 것 같으나 이, 그런데 유, 머문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 82페이지 보면은 7번에 첫 번째 줄에 있죠. 구심성은 미난척, 약동이정, 사거이류.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고 가는 것 같은데 가지 않는다. 왜? 사물의 현상이나 본성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나오죠. 자, 요 구절에 대한 원강 스님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요거죠. 그 은교적 여동 여거야. 그 리실적 여징 여류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교라는 말이죠. 통상 은교라고 하면은 경전에 나와 있는 그냥 말씀을 은교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의미, 표면적인 의미고, 이실은 이치, 경전에 나와 있는 문자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이치. 그래서 은교에 따르면, 거자는 뭐 근거하다잖아요. 은교에 의거해서 보면 이런 뜻이 되죠. 보겠습니다. 그 은교, 경전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보면은 여동여거, 가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실, 이치의 실질의 측면에 근거해서 보면은 여정, 여류, 움직임이 없고 머물러 있는 거다. 그래서 경전을 볼 때 저희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경전의 표면적인 문자 의미에 너무 집착해서 보지 마시고 그 의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봐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은데 이거 생각나시죠? 이 전자는 통발전입니다. 통발은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물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라. 뜻을 이해했으면, 깨달았으면 말을 잊어라. 말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지 말을 버리라 뜻은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말이 불교 경전에도 있죠. 피안에 도착했으면 뗏목을 버려라. 등안사업을. 이건 뭐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뗏목을 타고 건너갔는데 그 뗏목이 너무 참 고마워. 그렇다고 뗏목 지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같은 말이죠. 말이 없으면 의미를 깨닫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요 씌워도 되죠? 은부진이 말은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다. 말은 의미를 다 드러낼 수 없죠. 그래서 말이나 문자에 너무 집착하면 잘못되기 쉽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의미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말에 집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덕이망은 덕어 망전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그 은교적 여동여거야, 그 리실적 여정여류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말은 사실은 약동이 정 사거이 류, 이 말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움직임이 없고 간 것 같은데 감이 없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물의 움직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라는 거 설명한 게 그 다음 구절이죠. 요거죠. 가이 신회 난이 사구. 이때 신은 정신입니다. 고전 한문에서 신은 귀신이라기보다 정신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귀신이나 신을 이야기하는 건 근대 이후에요. 그럼 이 신은 우리가 이거 지워도 되죠? 사람의 정신은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혼비백산. 사람이 죽으면 혼은 위로, 백은 밑으로 해서 흩어진다고 보죠. 그래서 잘 아시는 혼은 위로 나니까 날비자, 혼비, 백은 밑으로 떨어지니까 혼비백산. 이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런 신 의미보다는 정신, 어떤 이치를 생각하는 정신. 그래서 사물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물불천, 사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에 대한 이치는 정신이나 마음으로 회자는 깨닫다 뜻이죠. 깨달아야지 가인은 할 수 있다. 캔이잖아요. 그것을 난이 사치요. 사는 뭡니까? 사물이죠. 사물을 우리는 통상
사물의 모습을 사상이라 그러죠. 혹은 이렇게도 쓰고 물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사물의 움직임이 현혹되지 마라. 이것을 사상이라. 사상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기는 힘들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정신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가히 신의 난이 사구. 그 옆에 주석을 한번 볼게요. 요 구절. 지금 고딕체로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글자는 조론 원문이고 일반체는 당나라 원광스님이 쓴 조론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요 앞 구절에 대해서 요 구절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가히 반야 신신계회.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계회란 말이고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불가히 언적 사상 이구야. 가히 불가히는 영어로 하면 캔과 캔낫이죠. 반야는 공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를 반야라고 하잖아요. 그냥 통상 우리는 불교적인 지혜를 반야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가 반야입니다. 그 반야의 지혜로 심심, 정신이 개회, 개는 개합하다 뜻이잖아요. 개합이 뭡니까? 옛날에 사신들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갔는데 성문에 들어가거나 혹은 임금을 만나거나 황제를 알인할 때 이 사람이 사신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체크를 하잖아요. 요즘도 공무원들이 관공서에 들어갈 때 명패를 달듯이 그런 명패를 보고 본인을 확인해서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런 걸 부절이라고 하거든요. 요 부절은 뭐 옥이나 대나무 패나 이런 나무로 만드는데 원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딱 반으로 갈라요. 한쪽은 이쪽에서 가지고 한쪽은 저쪽에서 가지고 사신으로 갔을 때 딱 대조해보고 그게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부절이라고. 그게 딱 맞는 게 이 개차입니다. 개합. 틈없이 딱 맞는 게 개합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전화돼 가지고 우리가 정신으로 이치를 딱 깨달았는데 완벽하게 깨달은 그걸 개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반야의 신심으로 신비로운 마음이 아니고 그냥 정신과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개회, 회자도 깨닫다 뜻이잖아요. 완전히 개합해서 사물의 본성에 완전히 개합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불가히 언적 사상 이구라. 언적은 언어를 언적이라고 하죠. 이거는 왜 언적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언어는 일종의 자치죠. 우리가 이 보드마카를 보드마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보드마카가 없어도 우리가 대화할 때 야 보드마카를 가지고 내가 칠판에 글을 쓰니 사람들이 보더라라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드마카라는 말은 실물에 대한 자치잖아요. 그래서 언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언적은 실상은 아니잖아요. 그 불교의 언어가는 언어는 그림자의 그림자다. 찌꺼기의 찌꺼기라고 표현하죠. 이런 언적이라는 표현은 중국 고전 장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저 말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환공이 당상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밑에서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이 묻죠. 이것도 장자 추수편인가 외물편인가 모르겠는데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폐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걸 뭘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있다. 어떤 책입니까? 성인들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 갑자기 네가 수레바퀴 만드는 놈이 왜 묻느냐? 그래 하니까 저희가 네가 그 이치를 내한테 제대로 설명하면은 살려줄 것이대.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하죠. 그러면 폐하께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수레바퀴 만드는 사람을
박희륜, 변자죠. 윤변이라고 해요. 윤변. 제가 원래 나이가 70인데 70년 동안 수레바퀴를 만들어도 20살, 10대 후반부터 만들어도 60년 동안 만들었는데도 수레가 바퀴통에, 수레는 통상 어떻게 되냐면은